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이 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첫 번째 것은 기도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그 먹고 마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는 잘못 해석하기보다는 부분적인 이해나 해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잃어버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찬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나 성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를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못 누리는 이유가 되어져 오기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는 사실은 뿌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 그전에는 교회가 하나이었다가 교회가 이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노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인정받았고 그 이후에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교회 속에 정치 권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권력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목회자들을 주교다 그렇게 주교 이렇게 표현되는 당시의 목회자들이 당시의 목사님들이 굉장한 힘과 세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목사님이 되어도 이 밥을 굶고 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몇십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항상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비극과 비참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들인 교회 속에 돈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 AD 313년경부터였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커졌냐 그러면 보통 경찰서장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땅을 주고 또 돈을 주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같은 데는 이 공신전이라든지 해가 국가에서 이 땅을 주고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런 것이 당시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점점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의 자리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차지하게 됐냐 그러면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면
돈을 벌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성공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인정하고 그리고 아예 평생 그냥 대를 이어서 먹고 살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당시의 목회자의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주의 종인 주교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걸 가리켜야 될 이런 주의 종의 자리에 탐욕과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되어 갔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썼던 공인된 언어가 로마의 공통 언어가 라틴어였는데 이제 예배 의식을 라틴어로 집례하고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속에 뭐가 사라져갔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예식만 남게 됐습니다. 예식. 그때 이후로 그 흐름으로 잘못된 방향의 흐름으로 쭉 흘러갔던 것이 지금의 천주교회 로마 가톨릭이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을 바로게 잡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썼던 세월, 그러나 힘이 없고 연약했던 세월을 한 1000년 정도를 보낸 다음에 1517년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그 전에 이미 르네상스가 들어와서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 성경이 모든 신자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준비되면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저 신부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 대로 그들이 말하고 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궁구하고 알게 되고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하여 당시에 이 천주교회가 가르쳤던 것들이 정말로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천주교회의 두 가지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는 천주교회 안에서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아예 나와서 그 개혁을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나와서 새로운 이러한 개혁된 교회, 그 교회를 새로 설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신 새롭게 바꾸었다, 고쳤다, 개혁했다 그래서 개신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주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사도시대 이후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냐 그러면 교회의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의 미사 천주교회 가면 예배를 우리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미사라 해서 드리는데 이 성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사를 집례하고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요 근처에 있는 성당부터 시작해서 천주교회는 예배 시간에 말씀은 거의 없고 그냥 이 성찬식만 한번 거행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 미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식을 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1년에 2차례든지 4차례든지 또 어떤 교회들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매주마다 한 번씩 성찬을 행하든지 또 한 달에 요즘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같은 경우는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행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몇 회에 걸쳐서든 성찬식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개혁교회 그렇게 천주교회하고 개혁교회가 갈라져 있게 되었습니다. 천주교회의 성찬식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성경의 성찬식하고는 꽤 다릅니다. 꽤 다르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성찬식의 중심에는 떡과 빵을 줘야 되는데 천주교회는 빵만 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그러니까 떡과 그 다음에 잔 포도주를 같이 떡도 3개 이상이 먹고 그 다음에 잔도 포도주도 같이 마셔야 되는데 천주교회는 떡만 주고 그리고 빵만 주고 그리고 포도주는 안 줍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누구만 먹냐 그러면 앞에 있는 신부님만, 집내 안에 신부님만 대표로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게 대표로 했으니까 다 먹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서 천주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성찬식은 그것도 반쪽에 불과해서, 그리고 이제 천주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에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됐냐 그러면 미사의 중심이 성찬식이니까요. 성찬식 때 쓰는 이 떡하고 빵이라든지 떡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믿음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물론 잘못된 믿음인데 그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로 변해버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하고 천주교의 굉장히 큰 차이를 또한 발생시킵니다. 이 떡 자체가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살로 변한다는 것. 그 다음에 포도주 자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천주교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 떡이 있잖아요. 그러면 떡을 가지고 이렇게 신부가 앞에 높이 들고 다니면서 떡에다가 다 절을 하게 만듭니다. 이 떡이 뭘로 변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살로 변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경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떡을 앞에가 신부가 떡을 높이 들고 딱 걸어가면 사람들이 그 떡에 향해서 다 절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우상숭배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주교의 큰 행사들마다 떡을 앞세우고 가고, 여러분이 뭘 확 들고 가는 것을 한 번씩 TV나 중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건 떡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떡에다가 예수님의 살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절을 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하는 일들을 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경배하는, 그래서 마리아 경배가 아주 극심하게 많아졌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우상숭배, 제사까지도 다 인정해가지고 심지어 미사 속에 조상 이름까지 써놓고 제사까지 다 함께 드려주는 이런 기괴한 이러한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는 것이 한국에 있는 천주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회의 성찬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쪽 극단으로 좀 치우쳐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걸로 치우쳐왔냐 그러면 성경의 해석이 좀 치우쳐와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 단어에 치우쳐서 단지 하나의 기념하는 예식으로 성찬식을 만들어버린 것이 개혁교회 가운데에 많은 부류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루터나 아니면 칼빈 정도 쪽에는 칼빈 쪽을 통해서 주로 장로교회가 나왔는데 어떤 걸 믿냐 그러면 기념설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영적 임재설을 믿을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성찬할 때 변해버린다는, 떡과 포도주가 변해버린다는 화채설을 믿고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찌릉길리 계열의 종교개혁파들이 있었는데 그쪽 계열의 이런 기념설을 교회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기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결혼기념일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려주시고 그런 것을 미리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 성만찬을 지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하셨는데 그것을 기념한다. 그런 기념의 중심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기념하라는 단어 자체를 단순한 어떤 기념하는 걸로 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개혁교회의 중심에는 이 기념설보다는 영적 임재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단지 떡과 포도주로 해가지고 마셔서 그냥 빵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잔을 작은 걸로든 큰 걸로든 한 잔 마시고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먹을 때는 그 떡 속에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정말로 살아있는 주님의 살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실 때에
거기에 영적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기념하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 버렸느냐? 이 잘못 해석된 것은 고린도서 11장에는 꽤 많이 있는데 그 잘못 해석됐던 것 때문에 다른 성경들도 해석이 정말로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음을 사용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굉장히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내가 몸이 피곤하고 지친다 그럴 때에 주님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뿌리고 덮습니다. 믿음으로 뿌리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게 덮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기도 하고 기도가 회복되기도 하고 몸에 피곤이 풀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몸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간증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피와 살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또한 성찬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세례식을 교회에 제정을 하셨고 또 하나는 성찬식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그것이 형식이나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이 잘못 변질됐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은 단지 먹고 마시는 그러한 즐기는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더 성찬식에 떡을 많이 먹느냐 포도주를 많이 마시느냐 하는 것을 변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과거에 가난했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기들이 먹을 떡과 포도주를 다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가지고 와서 성찬을 할 때에 부자들은 자기가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자기가 가져온 것을 많이 먹어버리고 그리고 남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너희는 가져온 게 없으니까 너희 먹어라. 그렇게 잘못된 행태를 갖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뒤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나타났는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성찬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큰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11장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잘못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약한 자는 몸이 약해져 버렸어요. 만성적으로 몸이 약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요. 두 번째 심판은 병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인데 성찬을 잘못함으로 병든 자가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병을 주는 건 아니고 원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으로 인한 죄는 다른 죄보다 굉장히 큰 죄가 됩니다. 이제 죄가 많은 곳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죠. 그래서 병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잘못한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자녀들 같은 경우는 너희는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자식에게 자식이 우리는 내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만들면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이게 효도라는 것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이게 자식들이 잘못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효도를 해가지고 부모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것은 부모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아닙니다. 부모가 오란다면 오고 가란다면 가고 그런 방식으로 유교식의 효도를 하는데 성경의 효도는 그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부모보다 누구를 더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어떤 효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지고 있느냐,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있느냐, 복종을 가지고 있느냐.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배웠느냐. 어떤 잘못된 죄된 것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꺾어서라도 부모의 뜻에 따라주고, 나보다 부모가 좀 어리석고 부족하게 판단했을 때라도 내가 그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괄시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고 공경심을 잃지 않는 부모 공경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장수라는 것은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면서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한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녀로 양육해버리면, 그래놓고 이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되기 바랍니다, 장래가 형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혀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응답을 못 받아요. 심지어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심판하고 죽여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일어났던 일이고,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시켜버렸어요. 자식을 잘못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문 닫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주 속에 그 가문이 살다가 마치게 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게 중요하지,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효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의 상태로, 그래서 제멋대로 자식들이 말하고 불평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다투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방치해둬 버리면 자식의 그만큼의 세월과 인생 속에 저주가 들어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가운데 내 자녀를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장수케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으로 보호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찬을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건강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보호막을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들어오고 연약함이 찾아들어오고 누구는 죽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죽인 거라기보다는, 여긴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많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보호를 걷어버린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을 때는 병을 갖다가 한 5 정도 수준의 병을 알아요. 병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리니까 병이 5짜리가 7짜리가 돼가지고 죽어버릴 수 있는 것이, 보호막이 있을 때는 그래도 병이 있어도 살만했는데 버티고 살았는데 걷어버리니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좀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는 안 좋은 심장이라도 이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버리니까 심장이 더 약해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큰 충격을 받고 무리를 하게 되면 심장이 멈춰버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직접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통하여 고치시고 병도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그 은혜를 거두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잘못 해석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구든지 27절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에 잘해야 된다, 합당치 않게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잘못 이렇게 교회가 생각했던, 오해했던 내용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찬을 할 때에 잘못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찬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오해되어 왔던 것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찬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찬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알든 모르든 간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해결되지 않는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신학적으로 완전 성화된다 그런 것은 죄가 끊어져 간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거듭나서 태어난 다음에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점점점 죄를 짓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져야지만이 성찬할 수 있다 그런다면 예수를 믿어도 아무도 성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불완전했고 약했지만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함과 허물이 있어도 성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이 성찬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할 때에 그 뜻은 그렇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예식이고 의식이고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 단순하게 이 빵을 하나 먹고 그 다음에 한 컵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단지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성찬하는 사람에게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주님의 피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는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거꾸로 죄가 끊어지고 중독증이 해결되고 마약도 사실은 성찬을 통하여 끊어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성찬을 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역사에대로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는 이런 극심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상적인 다른 어떤 행사나 다른 일이나 아니면 내가 사람을 미워했다든지 치고받고 싸웠다든지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가 했던 서로 교인들끼리 재판을 걸어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어떤 못된 일들을 했을 경우에 성경은 그렇게 대단한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잘못된 삶을 계속 끊임없이 살아갈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큰 이러한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에게 돈을 100원짜리를 하나 준다면 그 자식에게는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이 100원짜리를 어떻게 쓰는지 간에 자식 100원짜리 잃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100원짜리를 가지고 뭘 사먹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100원짜리 가지고 사먹을 수 있는 것이 겨우 소세지 같은 거나 불량식품류 이런 거 말고는 없을 겁니다만은 또 1000원짜리를 어지간한 자식에게 줘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미가 1000원짜리를 하나 받아 있길래 제가 우리미 1000원짜리를 뺏어놨습니다. 그냥 뺏은 건 아니고 우리미에게 제가 조건을 제시했죠. 100원짜리 2개를 보여주면서 이거 2개인데 그 종이하고 바꿀래 안 바꿀래 그랬더니 우리미가 바꾸자고 막 그래 사정했어요. 제가 그 사정을 들어줘서 200원을 주고 그 다음 1000원짜리를 받은 다음에 우리미에게 그러면 100원짜리 하나 더 추가로 주마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미한테 감사를 받으면서 1000원짜리하고 300원하고 바꿨습니다. 근데 그래서 1000원짜리를 저한테 바꾼 다음에 물론 제가 이제 또 마이쮸 같은 것도 딴 것도 그걸로 또 사가지고 또 좋지요. 근데 어쨌든 그까지는 바꿨어요. 마이쮸 사준 거 내가 준 선물이고 이제 그 다음 것은 근데 우리미가 1000원을 받은 다음에 1000원을 이제 저한테 300원 바꿔서 700원 손해봤지요. 손해봤어요. 그 다음에 주원이는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원을 주면서 바꿀래? 그랬더니 동전 하나하고 2개 하고 보니까 바꾸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바꾸자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바꿔주마. 그래서 주원이한테는 제가 300원을 이익 보고 우리미한테는 700원을 제가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미가 700원을 손해보고 주원이가 300원을 손해봤는데 주원이나 우리미 인생에 큰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자식에게 부모의 유산이 전해졌어요. 5억. 초등학교 6학년 때 5억이 전해졌어요. 5억이 스퀘어에 있든지 뭘로 있든지 간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망실되거나 없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대신 그걸로 인생이 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큰 것일수록 이익도 크고 손해도 큰 것이. 그냥 요 풀립이 있어요. 풀립. 이거 하나 뜯어볼까요? 끝에 머리. 풀립이 있어요. 요 풀립 끝에 머리 요거 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걸 먹어도 이상도 없고 요걸로 사람을 때려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근데 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걸로는 별일을 할 수가 없어. 일도 할 수 없고 요걸로 어떻게 해도 손해를 안 끼쳐요. 근데 칼이라면 칼이 없으면 음식을 못 합니다. 칼이 없으면 의사 같은 경우는 수술을 못 합니다. 칼이 없으면 정말로 사람이 인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칼이 없으면 그렇지만 이 칼이라는 것이 남용되면 잘못 쓰여지면 굉장한 손해와 문제를 일으킵니다. 군대 군인들은 무기 종류가 많이 있죠. 무기가 세면 쓸수록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핵무기죠. 핵무기. 핵무기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되도록이면 다른 나라가 건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나나 핵무기 싸가지고 같이 죽을까? 그러면 건들지를 않아서 어지간한 나라들의 척도가 국력의 척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는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할 만한 모습만 좀 보이면 이 미국이나 영국부터 시작한 핵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억압하고 무역을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핵에 있어서 항상 조사를 받는 가운데 감사를 받는 가운데 핵을 다루고 원자력 발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핵의 무기가 있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 이 2차 대전에서도 핵무기를 통하여서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2차 대전에 종식시켰지요. 이게 어마어마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게 핵무기인데 거꾸로 잘못 사용하면 상상하지 않는, 상상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인명피해가 나타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가 가상 시나리오인데 핵무기가 서울의 이 시청이나 아니면 이런 이 국회의사당 같은데 아니 백악관이나 핵무기가 떨어진다. 그런 서울의 중심부에 핵무기가 떨어지면 서울 인구의 주변 인구를 포함해서 한 1000만 정도가 죽는다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하나 떨어지면 지금은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당선된 다음에 이제 지금은 서울 이번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집회 같은 것이 종북 세력, 좌파 세력이 우리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뒤집어 전복시키자 그래가지고 지금 집회를 개최 중이고 개최하려고 또 시간 다 잡아놨는데 이제 서울시가 나서가지고 그걸 후원해주고 그렇게 열어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시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부터 시작해서 다 좌파하고 종북 세력의 신문들인데 이런 그 서울에서 이제 아예 밀란, 반란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북한 종북 세력 사이트를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주최하는 그런 집회를 갖다가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다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장소 대여하고 돈도 주고 그래가지고 개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이 그런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무슨 일을 할지를 몰라요. 북한의 탈북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돈만 대주지 않았으면 자유를 다 얻었을 텐데 그래서 북한의 탈북자나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 두 명은 노무현이하고 김대중입니다. 노무현이하고 김대중이. 북한의 정권이 돈이 없고 이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 갈 때에 돈을 줘가지고 그 정권을 다 유지시켰던 사람들이 김정일과 이 노무현이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탈북자들과 북한 사람들 증언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야 저거 정치 세력이나 당이 틀려가지고 그러겠지 하지만 직접 그 사람들이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돈을 햇볕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돈으로 전부 다 김정일 정권을 무너져가는 정권을 살렸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으면
남북 통일이 됐을 건데 그 돈을 도와줘가지고 그렇다 그래요. 지금 또 한국에도 목사님들이 큰교회 목사님들이 나서가지고 북한에 가서 북한 교회하고 연합해가지고 돈을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도 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설교 시간에 뭐 가르치냐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면 가짜 교회니까요. 설교 시간에 이 전쟁 6.25 전쟁은 남한에서 일으킨 거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짜 교회를 진짜 교회로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또 인정하면서 그리고 돈을 도와줘서 북한의 정권을 또 유지시키는 일을 한국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라는 게 굉장히 큰 목인데 작은 돈은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큰 돈을 잘못 쓰게 될 때는 북한의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종북 세력, 좌파 세력은 노동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서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좌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이 북한의 인권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관심이 있지 북한 주민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사는지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조그만 잘못에 얼마나 많은 대량 학살들이 벌어지는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학살들이 김정일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은혜와 진리동산 카페에는 북한에 대한 자료들, 그 학살에 대한 자료들, 또 북한의 수용소의 상황들,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이 하는 간증들, 증언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자료들이. 북한의 실상들이 그런데 북한의 실상은 관심이 없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북한은 너무나 행복한 나라고 너무나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너무 억압됐고 핍박됐던 나라라고 가리키면서 북한식으로 통일돼야 된다고 가리키는 거 종북 세력, 좌파 세력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번도 반값 등록금 시위를 일으켰고 전에 촛불 집회 같은 것도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거짓말 해가지고 일으켜서 이 나라를 아주 뒤집는 상황으로 흘러갔었고 경제를 마비시키는 상황으로 갔는데 이 나라를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큰 것일수록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 잘 쓰면 큰 이익이 있고 못 쓰면 손해가 있고. 주님의 피와 살도 그래요. 성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쓰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큰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용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성찬의식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시고 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건 꽤 중요한데 사람은요, 이 마음을 열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데,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말입니다. 말로 내 마음을 여는 것이, 말로 마음을 여는 것이고. 자식이 꽁 하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마음이 다쳤다 그런 것이고, 그러면 자식 마음을 억지로 열기보다는 말을 자꾸 하게 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말을 하면. 관계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에 닫혀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는 방법이 말이에요. 말. 근데 말이면 어떤 말이요? 믿음의 말. 그래서 주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또 주님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말을 자꾸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가서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한 이런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맺혀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믿음의 말들을 생활하시는 가운데
계속하여 반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을수록 계속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면서 그러는 생활 속에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고 할 때에 또한 성찬이 끝난 다음에라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자꾸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찢김으로 우리가 병나음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통하여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케 됨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성찬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용서해달라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세례를식을 하고 성찬식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 받는 시간,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